군목을 할 때의 일입니다. 교육관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군대 특성상 자체 재정이 열악하여서 외부 도움을 받아야지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후원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한 분이 한번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교육관 지을 도면과 또 예산과 이런 것을 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육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린이와 또한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우리 교육관은 6.25 때 건물이라서 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을 사용할 수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후원자가 듣고 하는 말이, 저는 교회 짓는 것은 좋아하는데 교육과는 취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거절하는 거죠. 나오면서 이분이 표현이 좀 다르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교육과는 작은 일이니까 교회 짓는 일은 큰 일이고 교육관 짓는 일은 작은 일이니까 난 큰 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장년을 위하여서 말씀 전하는 것은 큰 일이고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말씀 듣는 집을 세우는 것은 작은 일인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내 기준의 판단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에게 제자들 가운데 어머니를 모시고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절하면서 무언가를 부탁하는 좀 특별한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무엇을 구했다. 그래. 이 절하다는 헬라 말은 프로스쿠네오라고 합니다. 프로스쿠네오라는 뜻은 뭐냐면은 기본적인 의미가 경배의 대상 앞에 얼굴을 떨구고 신실함을 표현하는 것이 프로스쿠네오예요. 이 의미는 여러분 이런 뜻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그 발 앞에 입을 맞추는, 그러니까 어떤 행위인지 아시겠죠? 아주 정성을 다하여서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겸손한 태도예요. 근데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름이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했는가? 뭔가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그 구한 것은 뭐였느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리아는 이제 좀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워낙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추종하니까 그때에 자신의 아들들을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그러한 청탁이었습니다. 아들들을 위해서 아들의 출세와 성공을 예수님께 약속받고자 나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22절에 마리아와 그 두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셔야지 좌우에 앉게 되는데 그거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그들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잔이든지 저희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 좌우 자리는 이 땅의 왕의 자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는 천국 보좌의 자리예요. 근데 그 자는 동일하게 고난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간구와 간절한 간청은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이 땅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고 권세라도 하고 출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두 아들들에게 보여주신 출세하는 삶, 보좌에 앉는 삶은 큰 일이 아니라 섬기는 일,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는 일, 고난당하는 일, 부인당하는 일, 모욕당하는 낮은 자리였습니다.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낮은 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일은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나를 내주고 영혼을 살리는 길. 마리아가 추구한 것은 땅의 영광이지만 예수님이 추구한 것은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향하여서 대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대적의 수장에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250명인데 당을 규합하여서 모세를 대항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아론, 모세, 왜 너희들만 높은 일, 많은 사람 앞에서 지도자로서의 생색내는 일을 너희들만 하느냐?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 모두 거룩하다. 무슨 자격으로 너희가 이 백성들 앞에서 높아지느냐?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누가 더 높은지, 누구를 선택하는지 하나님께 묻자. 참 무모한 도전인데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땅을 갈라버려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대적하며 향로를 가지고 우리들도 거룩하다, 우리들도 자격이 있다 하는 사람들을 그냥 삼켜버리게 하였어요. 250명이 땅이 갈라지면서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수기 16장 9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들은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회막에서 수종 들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섬기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큰 일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고 작은 일은 수종드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들의 문제는, 고라와 추종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볼품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 앞에 지도자로 서가지고 얘기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말할 때 순종하게 하고, 이것이 큰 일이지, 우리는 너희들의 말 듣고선 따라서 하는 것, 나는 그거 작은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 나도 큰 소리 치고 싶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에 동의하시는가?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땅속으로 묻어버리셨어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모세가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된 것처럼 보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기 위하여서 80년을 훈련받았어요. 중요한 진리는 내게 허락하신 일,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 이것을 가장 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당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것에 감사하는 생각, 자족.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늘 입고 있고 먹고 있고 잘 곳 있으면 감사해라, 만족해라.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지 않냐? 그런데 현재 너는 가지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이발소에 갔는데 그 이발소 사장님이 뭐 이렇게 다른 손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듣게 됐어요. 그 내용인즉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개업한 지 처음 얼마 안 돼서 거기서 몇십 년 동안 하신 모양인데 개업한 지 좀 얼마 안 됐을 때 그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아무래도 권고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하고 초등학교 가가지고 이발 자원봉사합시다. 가난한 아이들 무료로 이발해주고 이쁘게 만들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옵시다. 그래서 동의했어요. 또 자기 이발소도 알릴 겸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날을 정해가지고 한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깎으면 한 30명 이렇게 깎을 수 있다. 30명 정도를 이렇게 매 주마다 깎아줬대요. 1년 하다가 그만뒀대요. 그만둔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냐? 나는 죽도록 일만 하고 생색은 교장 선생님하고 목사만 생색을 내더라. 뭐 목사가 나를 데려갔으면은 그래 뭐 술을 한 잔이라도 사주든지 술을 안 먹으면 술값이라도 주든지 결국 바라는 것이 뭔가 자기에게 수고비를 좀 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걸 안 줘서 나는 그만둡니다. 그만뒀습니다. 1년 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의 행복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이뻐지고 멋있어지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게 자원봉사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은 이발에서 멋있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그분이 기술이 좋아요. 자기에게 뭔가 술을 안 사줬다는, 수고에 대한 대가를 안 줬다는 그거에 대한 불만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봉사의 의미가 이분에게는 봉사가 아니라 뭔가 대가였구나. 만약에 이분이 아이들이 30명이 매주마다 이뻐지고 멋있어지고 가난한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이 행복했다면 그만 굉장히 행복했을 거야. 근데 포인트를 술 먹는 데 뒀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인생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뭘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람있게도 되고 내가 불행하게도 됩니다. 팩트플리스라는 책을 쓴 로라 로슬링과 안나 로슬링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세계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전체 세계 70억 명의 인구의 소득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네 분류 가운데 첫 번째 분류,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1200원, 1달러 버는 사람들이 70억 명 가운데 10억 명이래요. 10억 명. 10억 명은 하루에 열심히 일해도 1200원 이하로 버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하루에 5,000원, 4달러. 하루 종일 벌어도 5,000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들이 세계에 30억 명이 있어요. 엄청나죠? 세 번째 그룹은 하루에 16달러,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이 20억 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에 4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10억 명.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가요? 한 달에 생활비로 120만 원 이상을 벌고 쓴다면은 그 사람은 세계에 70억 명 가운데 15% 상위 그룹에 속하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간한 세계 부 보고서에 의하면 19년 기준이에요. 2019년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만 있으면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라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교우들은 다 세계 10% 안에 드는 부자들 같아요. 내 재산이 11억 이상이면은 세계 1% 안에 드는 부자들. 가장 큰 성공은 오늘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삶을 살면서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자족하는 삶이에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은 이런 것이야 라고 자신이 의미를 찾고 부여하는 거예요. 감사로 해석하는 그 삶. 수조원을 가지고도 여러분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 삶의 의미라는 것은 내가 살아옴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을 마시는 삶. 예수님은 그 잔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성전에서 던져져 가지고 순교당하는 죽음이었고 요한에게는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거기서 순교당하는 죽음이 그들이 마시는 마지막 잔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그 고난을 헤쳐가는 것이 그에게 허락된 잔이었어요. 어떤 누구도 그 어려움을 통과했지만 자기의 인생을 작은 자의 인생이라고 실패한 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감당하는 자신의 잔을 마시는 그러한 성공자로 살다가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이 살라 하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이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감사하면서 의미를 발견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큰 삶이에요. 큰 자의 삶. 주님께서 어떤 잔을 주시려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출세의 길, 성공의 길, 큰 자의 길만을 추구하는
많은 마음들이 있지만 주님 나라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큰 자가 되려면은 겸손히 섬기며 주께서 허락하신 잔을 마시며 내 허락하신 일에 감사함으로 만족할 때에 가능한 줄 믿사오니 그러한 자족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